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이 된 것 같아요. 기도가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니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준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태 장사를 하시면서 6.25 때 한 여 집사님께서 교회를 하나 하나님께 정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은데 이게 돈은 없고, 또 마찬가지로 동태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머리에 쥐고 동태장사로 다니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성전 하나 지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지나간데 할머니가 부르는 건데 아줌마 아줌마 하니까 가보니까 그러시면서 한 이렇게 보자기를 하나 내놓으면서, 항아리 같은 조그만 이런 걸 내놓으면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잔돈을 동전을 갖다 여기다 넣었는데 이걸 당신이 가져가고 동태 한 상자를 줄 수 있겠느냐. 얼룩 생각할 때 동태가 더 비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평생 모았다는 것 때문에 감동돼서 이걸 산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주머니를 받고 동태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고를 거잖아요. 근데 하도 이상하게 생기는 어떤 골두품 같은 거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 나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인사동 골동품 가게를 갖고 가니까 이분이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하는 말씀이 팔고 가겠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꾼 감장을 왔다고. 그러면 하신 말씀이 1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6.25 때 1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팔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펑 올라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럼 100만 원 그때 팔라가더래. 아니라고, 못 판다고. 200만 원 올라가더랍니다. 아니라고, 저는 이거를 못 한다고 해서 계속 하는데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나는 못 팔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마지막인데 안 오면 저 사지 않겠으니까 가십시오 하면서 딱 600만 원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팔아가지고 후들거리는 다리통을 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집사님 불러서 600만 원을 내놓으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동된지 막 울으며 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300만 원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내놓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100만 원 그 할머니 찾아가서 드리고, 그 200만 원 갖고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0만 원 갖고 뭘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 쫙 멀어지는데 자갈밭고 모래밭은 그런 곳을 살아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라. 하나님, 그거 사갖고 뭐합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밭을, 그런 땅을 사서 뭐 하냐고. 근데 사놓고 계속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검명차가 탁 도착해 자기 집 앞에 서면 두 신사가 내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아주 집사님, 이 땅을 저한테, 우리한테 파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근데 그게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럼 1억을 줄 테니까 팔라 그러더랍니다. 안 판다고.
그래 계속 하는데 최종적으로 29억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래 29억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2억을 다시 교회 건축원금으로 이분이 헌금을 하시고 27억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27억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땅을 사라가더랍니다. 그래 땅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그 5,000평 샀던 것은 현대자동차 정문합이 되는 것이고 이번 두 번째 땅 샀던 것이 그곳에 이제 현대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아파트 땅이 그 조성되는데 이분이 정치 역할을 한 거다. 그래서 그걸 다시 팔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동태 장사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전 하나 짓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수천억 대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금수저란 얘기가 나왔더니 내가 그때 언제 설교할 때 얘기했죠. 참 한국 사람은 참 말도 잘 지어낸다고. 무슨 금수저가 또 뭐냐 했더니 금수저 드라마가 지금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수저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보석 수저를 갖고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분은 거부가 되고 수천억 대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은요 엄청나게 큰 거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기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무슨 사건이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법령 속에서 거기 있는데 한 사람은 잡혀가서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왔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받아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야고보와 베드로인데 야고보는 감옥에 가가지고 칼로 목배임을 받게 되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같은 제자였지만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스스로 나오고 만들었던 걸 보게 됐죠. 이 두 번 차가 이 두 사람 차이가 뭔가 딱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잡혀갔을 때 누구도 기도했던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잡혀갈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빌더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을 내놓고 소원을 내놓으면서 살려주시옵소서 누구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 와서 우리 고종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온 성도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합심으로 금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야고보도 잡혀갔고 베드로 잡혀갔네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고 순교당했는데 그때 어느 교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시더라고요. 이번에 온 성도들이 또 교육자님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들을 곧 내가 이제 이별하거나 천국 갈 텐데 너희들이 나가 엎드릴지라 너희들 교육 하나 지켜라. 교육을 받았으니 뭐라? 내 이름으로 와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나는 어제 저녁에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여기 토요일날 저녁에 유지원 전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목사를 강타시키더라니까. 내가 목사가 감동돼갖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 때 유지원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은혜 받으니까 어제 내가 통성하고 울면서 기도했어. 엉엉 울었어요. 야, 설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원을 찾아왔던 주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데 딱 그 설교 나를 찾아온 것 같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다 끝나고 다 간증이 모른다. 나는 진짜 어제 저녁에 신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 전사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전도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요. 와서 그냥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큰 은혜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거라.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이 제자들, 그들 때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감옥소에 들어가면 당연히 감옥소 갔어. 그럼 야고보 죽었어. 그럼 베드로도 죽을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할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거는요, 진짜로 쉽게 얘기했어요. 바위로 결안 치는,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과 딱 그런 상태예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야고보와 사도가 순교 당했어요. 그 전에 스데반도 집사도 순교 당했어요. 베드로도 죽을 차례가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 죽이면 안 돼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란 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건 해줄 수 있겠다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요 순수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걸 이걸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때요,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돼 있어요.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께서 안 한다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다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해서 기도회를 국회에서 하기로 작정돼 갖고 이게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요. 설교시켰던 목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왜요? 나 설교 안 할래요. 그래요. 왜요? 북미 정상 깨졌지 않았냐고. 내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남이 다 차려놓는데 밥 숟가락에서 밥 드시지 말고 내가 밥상 차리면 안 돼? 이분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목사란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되는 또 불발된 걸 다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하게 알았다고. 그래서 설교 빼고 다른 한 친구 나왔더니 또 한 5일이 있으니까 다시 북미 정상 한다고 딱 나왔어.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왜요? 그날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미 설교 다 짜버리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하고는 아예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 자기 설교 안 시켰다고.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될 수 있는 걸 갖고 하는 것은요, 가만 시간 지나면 돼요. 그냥 넘어가 잘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기도하는 자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묻는다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장 16절,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로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들 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아들이니까 구하는 거 좋아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오셔갖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니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냥 외인이 와갖고 아저씨 돈 많다며 해요. 돈 좀 줘요. 주는 거에 안 줘.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업가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면 아버지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사이가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 아이고 이것도 될까?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알아서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어떤 사이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십자가 죽기까지 고생하시면서 나와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급작에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찬송같이 한 번씩 내 주의 보혈은 지금 방금 예수님과 나와 관계 회복한 걸 생각하시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참게 하신 주 날 오락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준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지금 갑니다.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복받는 참된 변변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함이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뭉든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도행전 5장 7절 17절 21절 보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막 그냥 막 난리를 베풀어서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에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위에 누우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버리고 예루살렘에 그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초대교회요. 막 그 당시 그 지역 자체가 난리 났어요. 난리.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그래요.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죽었는데 그런데 살려달라고 베드로에서 기도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단체라니까요. 아니 야고보 죽었어. 그럼 당연히 베드로 죽지. 그러고 그냥 실망하고 있으면 되겠. 여러분 실망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래 귀신 마귀들이 주는 거요. 근데 소망은 누가 주는 거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적이 뭐냐? 실망과 좌절입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야 베드로 죽겠냐 야고보 칼로 목변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놓으니까 그게 와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베드로 죽을 거 아니겠어? 그러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어야 되는 그들이 아니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내 천사를 급파시켜 그냥 그래가지고 딱 건져내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누가 모는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로또가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온통 난린다고 칭송을 받더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이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선택되죠. 이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막 달칵 뒤집히잖아요. 나는 이번에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웃기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 욕할 수 있어요. 내가 외국 사람을 대한민국 욕하면 큰일 나겠죠. 참 웃기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됐어요? 한 4개월, 아직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럼 조금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거를 보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세금 내지 않아? 그럼 대한민국 땅을 왜 밟아?
여러분, 제가 중국서 보니까 살아보니까요, 일본도 살아봤고요, 저는 외국서 많이 살았어요. 타이완도 살아고 미국도 살다 왔지만 나라의 큰 일일 때는요, 이게 보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요, 얼마나 웃기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동에서 이렇게 그 막 물건이 와도 대련 뭐 청도 그러잖아요. 인천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고추 들어온다고. 여러분, 고추 깨 들어가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쉽게 해서 한 큰 가방 하나 갖고 가는 것보다 못해. 우리는 여기서 막 거전제품, 막 의료, 그 엄청난 막 화장품 같은 거 막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 3단 가방 그냥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고추 좀 들어오고 깨 들어온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열받았고 앵그리, 썽치, 중국말로 썽치,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3단 가방 하나부터 다 세금 때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저런 건 진짜 보도하면 안 되는데 저걸 왜 보도하지? 여러분, 보도도요 국가 이익되는 걸 하셔야 돼요. 국가 손해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실질로 대통령 가서 아니 임금님도 안 본 자료 욕할 수 있다며요. 좀 실수했다게. 그런데 그냥 국익을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 그래 놓고 와서 여야를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면 결론은 뭐 나라의 품격이 떨어진 것은 누구 손에? 우리 손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야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와, 나 그걸 보고 막 통탄했어요. 야, 저것을 무시라고 저렇단 말이에요. 뭐 솔직히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뒤로 돌아가면 욕해 안 해? 안 합니까? 감사해. 할 수도 있어.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설교한다. 할 수 있어. 그냥 그런 에피소드 넘어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욕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그걸 들은 사람도 여러분,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 보니까요, 노아 있잖아요. 노아 때 함이 아버지 술 취해갖고 있는 하체가 봤어. 그걸 갖다가 형제들 알리잖아요. 그래갖고요, 가나는 그 함은 그 아버지 술 깬 다음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자식 관계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데 안 지켰다가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거든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는 참을 것은 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난리되고, 요즘은 4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무슨 놈을 탄핵이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 워낙 좀 악한 것 같아. 누구 놓고도 막 다 욕할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좀 역사하셔서 막 그냥 복음이 요동치면 좋겠어. 복음이 요동. 74년대 엑스포같이 진짜로 한국 자체를 강타시켰잖아요. 그때 막 10만 명의 선교사가 또 서원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 강타예요. 성령이 강타였어요.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정말로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우리 유지현 전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윤 목사를 회개시키겠어요. 제가 저녁 대접하면 안 될까? 창세기 9장 20에 보니까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가 거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정상이잖아.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아버지가 노아를 볼 때 이 자체가 죄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고유가 시대에 환율로 지금 1,400원대 올라가고 있잖아요. IMF 시대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또 전 세계는 가뭄으로, 또 큰 홍수로, 또 러시아와 하고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는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기도 안에서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기도해서 살려냈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쟁 반대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국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신앙 잘 되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을 산출하게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전에 같이 읽어요. 자, 2절. 그래서 그걸 기뻐하니까 3절. 유대인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세 때에 미고절이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오늘 야고보를 순교당하고 그날 가서 잡아넣었어. 또 그 다음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빽dur한 데를 끌어당겨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할 길 뭡니까? 자, 같이 볼까요? 4절. 잡아오게 가둠에 군사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6절. 헬롯이 잡으려고 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를 틈에서 두 사사를 메어 누워 있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라. 혼련히 주의 사자가 갇혀서서 옥중의 광채를 조여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 베드로 가서 기도했던 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세 군데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 기도로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천사를 보셔서 그냥 발로 통 쳐갖고 끌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유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거든 정말로 이익을 가지고, 그래 성경에 뭐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들이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은 불우한 재판관하고 과부와 같이 비유하면서 늘 가서 괴롭히니까 이 불우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더라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이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계속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에이 안 된다, 관두다, 포기해. 아니요,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요셉도 13년에 있다가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아니요,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그날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위에서 공중을 잡는 것이 막고 있어. 싸워 21일 동안 금식하니까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으로 채워주는 거다. 그렇다면 뭐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저 기도실 우리 방 3개 만들어 놨는데 매일 저녁에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외부 사람 불렀고, 야 같이 와서 기도 좀 합시다. 아이고, 그 기도할 데 없잖아. 아니요, 기도골 있어요. 아, 그걸 없더구만. 아, 진짜 있다고요. 그리고 와갖고 좋았고, 목사님 이렇게 좋습니까? 아, 좋죠. 나 매일 와도. 아, 매일 오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등 돌렸던 하나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같이 감옥에 잡혀본 그렇게 큰 사건이 뭐 있어요. 근데 그들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막 천사를 보내 역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기와 무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신앙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기도하면 된다는 설교를 듣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오른팔이 움직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